죄의 메커니즘, 죄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쿨레쇼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이 이론은 러시아의 영화 감독이면서 이론가였던 레프 쿨레쇼프라는 분이 이제 실험을 통하여 발견한 내용인데요. 이분이 1920년대에 하나의 실험을 합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당시 러시아 배우 중에 무표정한 연기를 아주 잘하는 모주힌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었는데, 이 배우의 무표정한 얼굴을 사진으로 찍고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하나는 관에 누워있는 아이의 사진을, 또 하나는 수프 한 접시의 사진을, 그리고 또 하나는 소파 위에 누워있는 여인의 사진을 각각 연결해서 각각의 관객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주인의 무표정한 얼굴은 동일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 속에 누워있는 아이와 연결된 모주인의 표정은 사람들이 슬픔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 수프와 연결된 모주인의 표정은 배고픔으로 해석을 했고, 소파 위에 누워있는 여인과 연결된 모주인의 표정은 사람들이 욕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배우 모주인의 표정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와 연결된 주변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의 표정을 이해하고 해석한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세계적인 카메라 메이커인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호주의 사진작가 6명을 고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남성의 얼굴을 사진을 찍는데 다만 그 6명의 사진작가에게 그 남성을 각기 다르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사진작가에게는 그 남자를 어부로 소개했고, 또 다른 사진작가에게는 그를 심령술사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범죄자로, 또 다른 작가에게는 알코올 중독자로,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가 용감한 사람을 구한 용감한 시민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만장자로 그를 소개했습니다. 각각의 사진사가 자기에게 소개받은 대로 그 사람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다 이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는 이쪽에, 여러분 보신 왼쪽이죠? 왼쪽에 이 사진이 이 사람을 범죄자로 알고 찍은 사진이에요. 범죄자 같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 사람을 구한 용감한 시민으로 알고 찍은 사진이에요. 정말 아주 명랑해 보이고 환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찍은 사진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표정 혹은 동일한 상태의 똑같은 사람을 보아도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쿨레쇼프 효과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쿨레쇼프 효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자기 내면의 세계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 내면의 눈이 보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많은 경우 내 안에 그 전제된 선입견 등의 내 마음의 상태와 내 마음의 태도와 내 마음의 느낌에 따라서 다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번역한 말씀은 이제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참 무섭게 말씀하셔요. 이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른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가 있으라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닦아 놓지만 그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으라. 그래야 잔 안팎이 다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닦는 것은요,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도록 정해진 것을 하고 하지 않도록 정해진 것을 안 하는 것,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 안에 무엇이 있느냐, 대접 안에, 대접 밖이 아니라 잔 안에, 대접 안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행동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해 사람은 행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종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눈에 보이는 영역을 움직여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실제적이면서 또 위트 있게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 17절에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이 말씀, 이 17절 말씀을요,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배로 들어가서 뒷간으로 나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된 뒷간, 화장실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작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차원에서의 죄는 언제나 그 이전에 그러한 외적인 형태의 죄가 되도록 이끄는 마음 차원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차원의 죄는 반드시 마음의 차원의 죄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범죄 심리학을 말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살인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마음속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동 범죄도 이게 그냥 충동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오랜 시간 그것을 품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맞아떨어졌을 때 그것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마음 관리.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품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따라 결국에 그것이 뭐로? 행위로 드러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왜 그러냐? 도대체 왜 내 마음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같은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차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행위적인 차원의 죄를 말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차원의 죄가 우선하고 그 마음 차원의 죄는 영적인 죄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차원의 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뭐라고 배웠습니까? 원죄적 속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죄적 죄의 경향성이 마음이라는 영역을 통해 내 속에서 일어나고, 마음이라는 영역에서 일어난 죄가 행위적 차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은요, 인간이 고통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면서 인간이 원죄적 그 속성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고 두려움 속에 살면서 자신이 살려고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죄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인간이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딴에는 스스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다른 무엇인가를 잡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드에서 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올림픽의 기원이 된 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올림피아드잖아요. 그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이제 활쏘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활쏘기 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활쏘기 대회를 하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의 관역에 활을 쏴야 되는데 남의 관역에 활이 갖다 박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관역을 잘못 겨눠서 다른 관역에 명중시킨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우리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삶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가 있고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걸 잘못 잡은 것을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삽니다. 사람은 인생의 비전, 목적이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비전을 찾고 추구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목표를, 그 비전을 잘못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잡고 살기 위해 삶의 비전을 추구하는데 안타깝게도 잘못된 관역을 맞추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 잘못된 마음이 결국 행위로 드러나서 삶을 깨트리는 결과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점검을 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나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이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다른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려고 무엇인가를 명중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죄에 빠뜨려요. 나를 죽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 이 땅을 산다라고 하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방향,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삶에 아주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지는 작동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그래서 메커니즘이라고 말한 거예요. 죄에 빠지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표현적으로 사람이 죄에 빠지는 메커니즘은 네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제한이었어요. 두 번째가 대화, 세 번째가 동의, 네 번째가 죄에 빠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밤늦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맛있게 라면을 먹는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도 라면을 먹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어났죠. 이것이 제한이에요. 제한. 그렇게 제한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 안에 일어나는 대화가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 라면 먹고 자면 내일 아침에 얼굴이 뚱뚱 부을 텐데, 이거 먹고 자면 살찔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게 대화예요. 대화를 하게 돼요. 제한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게 있죠. 국물은 먹지 말고 면만 먹자.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타협이 일어나요. 이게 동의예요. 동의. 그런 다음에 정작 라면을 끓이면은 면만 먹습니까? 국물까지 다 마시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후회하는 것, 이게 죄에 빠짐이에요. 라면을 먹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죄에 빠지는 메커니즘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죄에 빠지는 메커니즘을 유대 철학자인 필로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타락할 때 뱀이 하와를 꼬드겨 선악과를 먹도록 하고, 또 하와가 아담에게 이야기해서 아담까지 선악과를 먹는 과정이 사람이 죄를 짓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표현합니다. 뱀은 쾌락을 말하는 것이고, 하와는 감각을 말하는 것이고, 아담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의 유혹에 인간의 감각이 굴복하고, 그 감각에 인간의 정신까지 무너지게 되면 죄를 짓는다. 유혹, 감각, 정신, 죄에 빠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제한, 어떤 쾌락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느냐 떠오르지 않느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제한, 어떤 유혹,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는 거냐 떠오르지 않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천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우리가 보통 소비자본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 하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중에 금융자본주의가 가장 나쁜 자본주의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도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소비자본주의, 자본주의는요, 돈이 매개가 되어서 상품을 사고 팔고 하지 않으면 굴러가지 않는 체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의 꽃은 광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왜요? 사고 팔아야 이 체제가 움직여 가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광고의 목적은요, 모두 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욕망의 제한을 던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욕망을 충동질해요. 여러분, 국민소득 2만 불, 3만 불 국가에 이렇게 생기는 병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마음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갖는 마음의 병은요, 2만 불, 15,000불, 2만 불 시대, 3만 불 이런 국가들에게서 생기는 병이에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데 그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다는 데서 와요. 이 욕망이 무서운 점이 뭐냐? 욕망 그 자체보다 그걸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채울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하여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이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 어떤 제한이나 어떤 쾌락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떠오르냐 떠오르지 않느냐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떠오른 생각,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제한과 대화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충동과 욕망의 제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것들과 대화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는 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실까요? 여러분, 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되어 마음의 차원으로 옮겨지고 마음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행동의 차원으로 드러나요. 죄는 네 단계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작용을 하는데 제한, 대화, 동의, 죄에 빠짐, 유혹, 감각, 정신, 죄에 빠짐. 유혹이 일어나서 내 감각이 굴복하고, 감각이 굴복한 후에 정신이 굴복하고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죄적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요, 죄의 욕망, 죄의 유혹, 죄의 제한을 이거 자체를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온 것들과 내가 대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대화를 하게 되면 이미 동의 앞에 한 발을 넣어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죄와 대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세상에서 찾아오는 죄의 욕망,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우리 안에 떠오르는 것들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죄와 대화는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화하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에게 죄와 대화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것은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혹과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제한과 대화하지 않고 그 대화를 누구에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에요. 복.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뭐냐? 우리는 대화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죄와 대화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우상과 대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간구는요, 이게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 단순히 수단과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와 간구는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고 권세예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죄와의 대화를 멈추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죄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역사하는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죄와의 대화를 끊어내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